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은혜롭게 늙는 것은 늙음에 대한 승리의 일종이다. 갈렙에 대해 설교하면서 늙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있다. 늙은이, 노인네, 어르신. 그런데 세 가지 중 어떤 이름을 듣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먼저 늙은이라 어떤 사람인가? 식당에 나이 든 사람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될 거를 빨리 안 가져온다며 주위의 손님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종업원한테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썼다. 그러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가 노인의 큰 소리에 놀라 노인의 눈치를 보며 운다. 잠시 후 노인은 음식을 다 먹고 식당을 나가면서 아이 부모에게 말한다. 시끄러워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애 좀 잘 가르치라. 이런 사람에게는 늙은이라는 딱지가 붙는데 늙은이라는 딱지. 두 번째 이제 나이 많은 노인 대접을 하라는 노인네가 있다는 거죠. 버스나 전철에서 자리에 앉아 책을 보거나 졸고 있는 학생에게 학생 자리 좀 내주지 노인네가 서 있는데 라고 말한다. 무안당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간다. 아마도 젊은 학생은 속으로 나이 먹은 것이 무슨 자랑인가? 누구나 다 먹는 것이 나이인데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겐 노인네라는 딱지가 붙는다. 여러분 이런 두 종류 사람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종류가 이제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르신이라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보고 살기 힘들지 세상 사는 게 모두가 다 어려워. 그러나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테니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잘 이겨내 라며 미소로 위로해주고 젊은이 어깨를 다독거려준다. 그때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르신 고맙습니다 라며 인사할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늙은이가 되거나 노인네가 되거나 어르신이 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은 자기 관리다. 이제 한 사람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책 중에 늙어갈 용기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늙어갈 용기.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끊임없이 나이든 아름다운 나이듦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늙음은 성숙하는 과정이다. 늙어감은 예술이다. 멋있잖아요. 늙어가면서도 일을 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라.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다. 장수하려고 하지 마라. 유쾌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죽음을 의식하지 말라. 늙어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나이듦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타자 공헌을 하라. 이 타자 공헌,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늙을수록 주체적인 타자 공헌을 하라. 노인은 스스로 절제하고 타자 공헌한다. 노인은 존재만으로 타자 공헌이다. 사실 아름답게 늙으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는 거라는 거죠. 일본의 한 작가가 늙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가 누가 노인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 책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다 일맥상통해요. 아야코는 게로록에서 언제부터 노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서 받는 것을 요구하게 된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받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한데 이런 마음 상태가 심하면 노화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서 진정한 성년이란 육체적 연령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행복이요 잘 늙어가는 비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추하게 늙어가는 것은 자꾸 남에게 뭘 바라는 것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남에게 더 주고 공헌한다는 거죠.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책을 또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이다. 뭐가요? 늙음과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인데 은혜롭게 늙는 것은 늙음에 대한 승리의 일종이다.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늙음과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늙고 은혜롭게 죽어야 한다. 은혜롭게 늙지 못하는 것은 노년의 비극이 아니라 생애의 비극이다.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 비극이다. 늙음을 직시하고 쇠하는 기능을 인정하여 권한의 축소를 감내하면 존경의 인물이 된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봤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굉장히 밝게 보이죠. 100세가 가까우신 분이에요. 아우 피곤하지 않냐니까 왜 피곤해요? 즐겁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이분이 죽기 2주 전까지 환자를 진료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스스로 보여준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갑니다 하고 달려갈 것이다. 기자에게 말하기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살아있는 동안 기쁘게 살며 내 할 일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아름답게 늙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갈렙을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스스로 자꾸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늙을수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섬기고 봉사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자기도 진짜 행복한 것이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쉽잖아요. 언제까지나 젊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질병, 늙음, 죽음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이들을 어떤 태도와 용기로 맞설까 하는 대처법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본성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적 욕망을 비우는 과정이 곱게 잘 눕는 것의 핵심이다. 허영심과 자만심, 명예욕을 내려놓은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욕심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갈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더 베풀고 나누는 일에 집중한다면 은혜롭게 늙는 거죠. 갈렙이 그랬잖아요. 나는 40년 전하고 다른 게 없다. 그 말은 뭐죠?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살았으면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차피 40년 전에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죠.
은혜롭게 늙어 갑시다. 아름답게 익어 갑시다. 할렐루야.